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는 것에 삶의 의욕도, 용기도, 결단도 생기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병든 사람이 고침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또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밝아요.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도전의식이 있어요. 패기가 있어요. 태도는 겸손해요. 항상 화평을 도모해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망병통치약이 사랑일까?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소개한 것이 있으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자, 사랑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행복이라는 완제품을 만들어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재료만 주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있어야 하고, 건축을 할 때도 재료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행복을 만들어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과 행복은 각자가 사랑 요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운명에 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랑할 대상은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사람, 셋째는 자연입니다. 오늘은 사람 사랑에 관한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입니다. 영성, 도덕성, 사회성. 영성은 하나님과 관계, 도덕성은 양심과 관계, 그리고 사회성은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관계적 존재, 사회적 존재라고 그럽니다. 누구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 세상에 뭔 이룰 일이 없고, 관계가 깨어지면 세상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관계 형상이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으니, 첫째, 이미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누구냐? 부부지간, 부자지간, 사제지간, 친구지간, 이미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들부터 사랑하라고 말이죠.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혈통적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에 살았을까? 여러분, 이 혈통적 사랑을, 동족 간의 사랑을 히랍 사람들은 스톨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스톨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 가족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확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구약 성경에서 혈통적 사랑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했던 분들이 큰 사람이 됐거나 크게 다 복을 받았거나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거나, 다 하여튼 사랑의 관계로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아버지 아브라함 사랑 때문에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요. 끌어냈으니 그건 큰아버지 사랑이 그걸 건져낸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더니 야곱의 칼날에서 피하게 돼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더니 훗날 애굽의 총리가 돼요. 마가 요한은 외삼촌 바나바의 사랑을 받더니 훗날
마가복음이 저자가 돼요.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더니 훗날 왕 부인이 돼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건지기도 해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받더니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돼요.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사랑을 받더니 유대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친족들, 우리 가족들을 돌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와 이미 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에 친구가 있어요. 친구. 이 친구 간의 사랑을 히란 말로 필리아랍니다. 필리아.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되 친구로 사랑했어요. 친구 사이에 비밀 없듯이 다 비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친구 잘 만나면 잘 될 수 있고 친구 잘 못 만나면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격언에 책과 친구는 수가 적고 좋은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한 친구 가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도와주는 자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목동 출신 다윗이 임금이 되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친구 요나단 때문이었어요. 요나단은 왕자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을 이었어요. 그런데도 친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왕자복을 벗어서 친구한테 주고 칼도 친구한테 다 줘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사무엘상 20장 17절로 확인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예, 친구.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친구가 없어도 예수님이 친구로 다가오시니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미 관계가 맺어진 사람 가운데 사랑을 해야 할 대상이 있으니 부부지간의 사랑, 남녀지간의 사랑을 히란 말로 에로스라 그래요. 에로스. 예. 여러분, 부부 사랑이 원만해야 부모 공경 잘 되고 자기 사랑도 이어지지만 부부가 깨어지면 어른 공경도 깨어지고 자식 사랑도 깨어져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귀한 관계가 부부지간이에요. 부부지간.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같은 목적으로 인생을 살 때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형제 사랑, 친족 사랑, 삼촌 사랑, 조카 사랑, 부부 사랑, 이 모든 사랑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인가? 이 사랑의 근원, 그것은 아가페라는 사랑에서 와야 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 미움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을 완전한 사랑, 퍼펙트 러브, 이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런 사랑으로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그 대상의 범위를 관계적 존재가 아니고 아직은 관계가 없는 교회 밖에 남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랑의 대상은 지금까지 관계가 없던 사람들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 차별이 많은 때였어요. 여자와 아이는 인구 조사할 때 숫자에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권 신장 어린이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지방세도 강했어요. 남쪽에 사는 유태인들은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율법사가 하나 찾아와서 예수께 여쭈었어요.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율법사인 너는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래라. 그러면 제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유태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있던 거 다 빼앗기고 배를 너무 많이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걸 버리고 가버렸다. 때마침 같은 동족이었던 제사장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같은 동족인데도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그동안의 원수처럼 여겼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유태인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고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다 붓고 싸매고 그를 구원했느니라.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거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네 입으로 하고 있는 그 말대로 가서 행하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조항이 613가지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다시 요약하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입니다. 결국은 결론은 요약하면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만일 우리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관계 형성을 하지 않고 산다면 방언하고 예언해도 소리나는 구리, 소음, 울리는 꽹과리,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서와 주님의 대화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실천하자. 그 중에 사랑은 감성만 매이지 말고 사랑은 실천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대상자를 찾을 때 주님이 찾았던 대상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자유를 잃어버리고 눌리고 사로잡힌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접근했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복 받고 우리끼리 즐긴다면 그것은 교회가 유람선이에요. 여행 다니는 거, 즐기는 거. 이제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의 탄원, 사람 살려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하는 저 비명의 소리를 듣고 교회 바깥으로 뛰어나가 구원의 대상자를 전도해서 건져내는 이것이 예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랑을 실천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외쳤던 말씀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인데 확인해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려는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물 건너 생명줄 던져서 물속에 빠져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교회 밖에서 사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던져 건져내는 일을 할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위선된 크리스찬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 속에 없고 부활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죄의 종 혹은 마귀의 자식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해요.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는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뺏어갑니다. 평안, 기쁨, 사랑, 행복, 우리의 아름다운 건강의 모습도 다 마귀가 뺏어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같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로 다 지어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상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해방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지요. 그것은 미혹에 빠져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교회 밖의 사람들도 위하여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살인 강도,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 몸을 파는 창녀, 사기꾼 모두 다 구원받기 원하신단 말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산다는 영리적 진리를 아십니까? 비우면 저어를 쓰고 낮아지면 높여주시는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리면 100배나 더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영리적인 비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관계가 있는 우리 친족, 가족을 사랑하고 관계가 없는 교회 밖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을까?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자, 본문 22절입니다. 같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기도 응답의 요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양심에 가책 없이 신앙생활을 해라. 신앙 양심에 가책 없이 살아라.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0절 이하 21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편안하지요? 언제 담력이 생기죠? 마땅히 할 바를 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때, 그럴 때 마음에 가책이 없잖아요. 담대함이. 그럴 때 기도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 없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건은 뭐냐? 주님이 가르치는 새 계명을 지킬 때. 새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고 말이죠. 어떻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으로.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실천하는 사랑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짐을 져야 됩니까? 예.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요건이 뭐냐?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는 이유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준 것은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음란한 도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 살아요. 돈 나고 재산만 모으려고 살아요. 그런데 천사가 가르쳐줘요. 그 성 심판받는다, 망한다, 불바다 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천사를 붙들고 5번이나 간구를 해요. 그래서 그 성을 심판할 때 누구를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천사를 보내요. 롯을 건져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무수하게 많은데 누구를 보시고 구원하냐면 아브라함 같은 심정으로 내가 구원해야 할 그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5번이라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요. 그걸 건져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누가 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부모 공경을 하는 거고, 누가 선생님을 귀하게 여깁니까? 스승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스승을 귀하게 하는 것처럼,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나무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저분은 진짜 구원받은 거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고, 열매를 보니까 나무 알겠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총력 전도하는 주일입니다. 이번에 전도 열매를 많이 맺도록 힘을 다해서 한 주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이 되고 기도 응답의 요건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건에 여러분 합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평생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